오늘은 사랑에서 격렬한 기도가 나온다. 사랑에서 격렬한 기도가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밑에 남아있던 사람 가운데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 또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진멸시키겠다. 너를 큰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타이른 듯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성숙한 모습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면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럴 줄 아십니까? 진멸시키고 다 죽이려고 인도했다고 악담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약속 들고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거 왜 안 지킵니까? 뭐 이런 식의 좀 시비투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않았다. 이게 내용 스토리 전체사입니다. 뜻을 돌이켰다. 뜻을 돌이켰다. 우리 여기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인데 뜻을 돌이켰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변덕장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해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일단 그 생각을 품잖아요. 하나님 변덕장이 같다. 말은 안 하죠. 하나님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모세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마치 자기가 더 성숙한 양 하나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그래요? 뭐 이런 투 아니에요. 타이르듯이. 그런데 놔두잖아요. 혼내지도 않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좀 한 걸음 더 나가면 지금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싸우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막 대판 말싸움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는 거 아니지 뭐 이러면서. 그죠? 다 죽여버리겠어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뭐 이러면서. 저 그렇다고 얘기를 해줘요. 안 그래요? 배경을 보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린 전부 다 질문들 안 갖고 궁금증이 없는데 한번 좀 품어야죠.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이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기도의 본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모세의 기도, 지금 이 기도가 모든 기도의 정형이다. 이것이 기도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기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가 그런 건지를 한번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린다면 세 가지예요. 오늘 첫째, 기도는 신뢰다. 기도는 신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고, 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예요. 좀 이상하죠? 한번 설명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 기도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나를 변화시킨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신뢰입니다. 트러스트, 신뢰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엄격한 가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버지도 좀 이렇게 보수적이고 엄격하고 어머니도 보수적이고 엄격하면 특징이 있죠. 아버지도 흔들리지 않고 어머니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때를 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육학 뭐 이런 거 공부한 사람 특별히 그래요. 때를 써도 절대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이 없어요. 때 쓰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지 마 그러면 네 그래요. 말 되게 잘 듣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예의 바른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 다움이 없어요.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다워야 되는데 아이스크림 먹지 마. 네. 어린아이 답지 않아요. 장난감 사지 마. 네. 그 어린아이 답지 않다고요. 그 나중에 커보면 그 자체가 약간 좀 뭐 결함이 있는 아이로 클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인간미도 없고. 그래서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의 불평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도요, 하나님께 불평도 안 해요. 딱 구해야 될 것만 정확히 딱딱 구하고 깔끔해요. 마치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 같습니다. 너무 정답에 익숙해져 있어요. 별로 파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 거기 저주시도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 저 원수들 다 죽여주십시오. 뭐 애들 다 팔려가가지고 고아가 되고 뭐 빌어먹게 해주시고 과부되게 해주시고 씨가 마르게 해주시고 남은 돈 있으면 보리대금 업자 가서 다 쓸어가게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불평 아닙니까? 원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하는 건 괜찮다니까요. 기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사람에게 안 합니다.
모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 칼빈이 그랬잖아요. 시편에는 모든 인간의 감정이 다 들어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맥락이에요. 시편의 맥락과 똑같이 지금 모세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본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왜 쏟아붓죠? 신뢰하고 있으니까. 믿지 못하는 상대에게는 절대 마음 쏟아붓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마음 다 쏟아부어요? 믿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일로 와보세요. 내 속마음이 이런데 하고 막 욕해요? 절대 안 해요. 뭔가 믿음직한 사람,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다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뢰에서 나오는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불평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필립 얀시가 썼던 책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약간 바꿀게요. 뭐 이 내용 하나님 당신께 뭐 실망했습니다. 뭐 이런 책이에요. 필립 얀시가 기도에 관한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썼어요. 네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얀시의 기도예요. 하나님 왜 네팔 사람도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죠? 지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뭐 인간이 지진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진을 만들었는데 그 지진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어린아이들이 죽습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괴롭지도 않으신가 보네요. 나는 이 네팔 지진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 지금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런 발칙한 놈이 다 있나?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안에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면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요. 필립 얀시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의 우리가 납득 못할 부당한 일 같이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게 가장 성경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불평의 기도, 따지는 기도,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믿으니까 하는 거라. 믿으니까. 아무에게나 이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에서 나오는 이런 기도의 반대말이 뭐예요? 기계식 기도예요. 버튼 딱 누르면 밴딩머신에 나오는 것 같은 기도. 너무 우아하고 거룩하고 정답에 가까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는 이렇게 따지는 기도, 불평의 기도, 공격적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11절부터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우리 인도해냈잖아요. 그러잖아요. 12절 아니 다 죽여버리면 죽이려고 인도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이 말이 돼요. 13절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도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는 거 아니죠? 이렇게 따지고 들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럼 다 내 모든 감정 이해 못하는 걸 다 알게 돼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기도의 정형 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18장에 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만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또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 모세하고 거의 비슷한 톤으로 막 따지고 들어요. 18장 2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5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흥정하죠. 그럼 내가 사해 주리라. 그 다음에 또 25절 보니까 그래요. 주께서 이같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을 좀 풀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면 좀 의로워야지. 그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얘기죠. 하나님이라면 좀 공정해야지. 어쩌면 그렇게 불공정해요? 공정 거래법 들고 갈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혼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어찌 보면은 창세기 18장의 이 기도도 기도의 괜히 긴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기도 다 그런 뜻 아니에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의 궁금증, 자기의 답답함 다 쏟아붓는 거라고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 세상이 존경하는 모든 종교 가운데 오직 기독교만이 기도할 때 무례하다. 이슬람, 알라에게 기도할 때 무례하지 않아요. 무례하면 죽죠. 어디 불교에서도 기도할 때 무례해요? 그거 없어요. 치성을 다하죠. 그런데 기도 안에 하나님 앞에 무례함 같이 보이는 것이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부모에게 약간 무례하잖아요. 그러지 않은 자녀만 키워받는가 보죠? 우리 집만 그런가? 되게 자녀들이 무례해요. 왜 무례할까요? 나쁜 애들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기 때문에, 어머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하고 저하고 있으면은 저한테 훨씬 깍듯할걸요? 왜 그렇죠?
목사를 더 존경하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부모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남이잖아요. 남한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근데 더 신뢰가 있다 그러면 혹시 그럴 수 있겠죠. 푸념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뿌리에 뭐가 있어요? 신뢰, 트러스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걸 맡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자유로운 겁니다. 기도의 내용 잊지 마십시오. 모세의 이 신뢰하는 마음, 아브라함의 이 신뢰하는 마음, 여러분의 기도의 태도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가정사역 하시는 분이 뭐 이런 얘기를 하대요. 아버지 학교 하던 분인데 좋은 배우자를 찾는 기준. 여기도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 자매들 계시죠? 특별히 자매들한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좋은 배우자를 찾는 기준. 나는 뭐 기준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남자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은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러나 뭔가 좀 기준이 필요한 사람이 있죠. 기준, 좋은 배우자를 찾는 기준.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밭을 보라는 거예요. 밭을 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사자만 보지 말고 가정을 봐야 돼. 가정을. 어떤 밭에서 자란 아이인가. 아버지도 보고 어머니도 보고 형제 자매도 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혼은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관계와 관계의 결합이에요. 그 사람은 너무 좋은데 그 사람 동생이 깡패예요. 그럼 자기도 깡패하고 교류를 나누게 돼 있습니다. 나는 형수 막 때리는 그 동생도 봤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그런 것도 봤다니까요. 그리고 시아버지하고 그 시어머니가 그 상습 그 경제사범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가자마자 이제 같이 경제사범이 되는 거예요. 며느리도.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밭을 보라.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약간 결혼해서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밭을 보라. 가정을 봐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사람과 이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성장이 있는가. 그러니까 한 달을 만났습니다. 두 달을 만났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고 있거나, 이렇게 성장, 플러스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야 되는 건데,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지금 좀 무너지고 있구나. 그죠? 그 맨날 영화도 뭐 폼페이 최후의 날 이런 거나 보고, 그죠? 타이타닉을 보면서 내 신세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언젠가는 망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성장이 안 되는 거. 맨날 소모만 하고. 소모만 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겠죠.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만남에서 교제에서 성장이 있는가?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볼 수 없죠. 원래 사랑이라는 건 눈이 뒤집히는 거니까, 맹목이 되는 거니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 만남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합니까? 또 물어봐야지 하지 남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실수할까 봐. 또 그런 얘기하면 또 사랑은 맹목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쁜 얘기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안 합니다. 지혜롭고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근데 그래도 하는 거는 지혜는 있지만 너무 사랑해서 말을 해주는 거죠. 물론 지혜도 없고 사랑도 없는 사람이 막 하는 건 욕이죠. 그런 것도 있고. 되게 그래서 그 정답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가 부탁해야 되는데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라.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함께 지내봐라. 이 얘기는 적어도 1년은 교제하고 결혼하라. 이 얘기도 맞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것이 진짜 계절이 아니고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겠죠. 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뭐겠어요? 희노애락, 기쁠 때, 슬플 때, 고난이 있을 때, 평탄할 때 그런 걸 한번 다 겪어보라는 거예요. 같이. 겪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쁠 때 그 사람 잘 모릅니다. 잘 나갈 때 모를 게 뭐 있어요. 근데 언제 아느냐? 싸울 때 보면 나와요. 특별히 저는 그 여자분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요, 남자끼리는 두 가지 보면 알아요. 여행 같이 가보면 알고 스포츠에 보면 알아요. 그 탁구를 쳐도요, 비열한 놈은 비열하게 쳐요. 공명정대한 사람은 공명정대하게 치고. 꼭 그래요. 그 스포츠 같이 보면 알아요. 축구할 때에도 그 승부욕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주 그 비열한 인간이에요. 뭐 그런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거 할 때도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진짜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리원칙 딱 지키고 절대 반칙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인생에서 반칙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스포츠 거칠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뭔가 인생에서 거친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정중한 사람이 정중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남녀지간에 교제하는 가운데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부도 진실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뭐 둘이 앉아가지고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를 때 절대 진실하지 않아요. 부부싸움 할 때예요.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안 해보셨는가 보죠? 부부싸움 원고 쓰고 하는 사람 없어요. 원고 쓰고 지금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쓰는 사람 없고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진실해요. 상처, 아픔, 진짜 내 모습, I am, 내 모습이 다 드러나요.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죠. 다 있어야 돼. 희노애락이. 그걸 한번 이렇게 돌고 난 다음에 그래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럼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는 얘기입니다. 이 네 가지. 이게 배우자 찾는 데의 기준도 되지만 하나님과 일치가 될 때도 이 원칙이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요. 내가 기쁘고 잘 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고난의 때, 가장 힘들 때, 지쳐 있을 때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 그때가 믿음 잘할 때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과 유니티를 이루어요. 하나됨을 이루어요. 내 힘 다 빠져버리고 내 고집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보세요. 지금 힘들 때잖아요. 떼 쓰잖아요. 힘들다 떼 쓰고 40일 동안 매달리고 협박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깊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뭐 평탄함 한 보세요. 뭐 다 잘 나가요. 뭐 대학은 그냥 적당히 붙고 뭐 애 낳으면 그냥 뭐 기도도 안 해도 애가 막 생기고 그죠? 요즘에는 뭐 그냥 옛날에 결혼하면 애가 다 생겼는데 요즘은 기도해야 애가 생기대.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근데 뭐 다 평탄해져요. 수요일에 안 와요. 그런 사람들 철학의 때 보기 힘들어요. 체육대회 때 왜 옵니까 거기를? 안 와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다가 이제 언제 오냐 하면 이제 뭐 하나 부러지고 깨지고 뭐 죽기 직전에 딱 오죠. 그렇게 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불러주잖아요. 이렇게 수요일날. 사연은 뭔지 모르지만 이유 없이 울죠. 난 옛날에 은혜 받고 우는 줄 알았어요.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깊어지는 거고 그때 깊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싸움입니다. 싸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싸우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지금 나 왜 안 도와주고 뭐 하냐고. 그 괜찮아요. 그게 기도예요. 신뢰할 때 그러는 거죠. 아, 나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도와달라고. 저놈도 죽여버려 달라고 저거 놔두냐고 저걸. 죽이기 힘들면 잠깐 부러뜨렸다 붙여주라고. 그죠? 아, 딴 사람한테 들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기도 그 한 번 되잖아요. 저 그런 마음이 생기면 하세요.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만 사람 앞에 하지 말고. 그렇게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게 뜻이 아니면 더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도 지푸레 꺾여서 울어버려. 이게 아니다 그럼. 제가 아이들 키웠을 때 생각나는데 큰애하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큰애하고 이제 뭐 이렇게 저는 옛날에 이불 속에서 많이 싸웠어. 어렸을 때 이렇게 꽉 잡아놓고 빠져나가기 하는 거 있잖아. 도망치기 운동 뭐 게임 뭐 이름도 모르겠어. 근데 그 남자가 아빠가 그 센 힘 갖고 그 조그마한 한 3살 4살짜리 여자의 그 빠져나가는 거 그거 못 막겠어요? 근데 계속 못 빠져게 만들면은 애가 자포자기해요. 그럼 재미가 없어. 축 늘어지면 재미가 없어. 끝까지 버텨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끔 풀어줘요. 놓친 척하고. 그럼 또 지가 와서 스스로 잡혀. 재밌어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조금 더 힘들게 하고 조금 힘들고. 그래서 애가 힘이 세지는 거예요. 힘이 세지고. 그리고 성장하는 거죠. 전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친해야 그런 거예요. 친해야. 친하지 않으면 그거 안 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 꽉 잡아주면 이게 노란 말이야. 그러고 이겨요. 하나님이 놔주는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 이겼다고 신나서 그래. 야곱이 그랬잖아.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기긴 뭘 이겨? 하나님 놔준 거지. 근데 하나님이 인정 주잖아요. 네가 이겼어.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 아세요? 야복강에서 얼마나 야곱과 하나님이 친해진지 알아요? 무지 친해졌어요. 무지. 여러분이 야복강이 있어야 돼요. 하나가 씨름하는 거. 씨름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가 씨름하는 거. 사랑 안 하면 씨름도 안 해요. 그냥 무시해버리지. 하나님과 좀 씨름하십시오. 신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너무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너무 간단히 끝내려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용건만 간단히. 내 용건이 이건데 해줄래요? 안 해줄래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은 인간성이 왜 그러냐고. 물론 하나님이니까 인간성이 없겠지만, 그죠? 하나님 그거 왜 그러시냐고. 공정해야 될 거 아니냐고. 왜 참으시냐고. 이래도 되는 거냐고. 막 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야복 관계에 뭐라 그래요? 그 자리를 분이엘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고. 하나님 얼굴이란 뜻 아니에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는데 안 죽었다고. 분이엘.
싸우는 장소가 하나님 얼굴 보는 장소예요. 이번 특별새벽 기도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여러분 분이엘의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의 사건이 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또 하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 12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화내리지 마십시오.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뜻을 돌이켜주세요. 그런데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그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거 변덕같이 보이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이래?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가야지. 아니 기도해서 뜻을 돌이키라 했더니 또 돌이키네?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철학적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해.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가 필요 없다고. 이 사람 철학자니까. 생긴 거 봐요. 생각만 많이 하게 생겼잖아. 그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꾸면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절대 뜻이 있는데 그 인간이 기도한다고 바뀌면 그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바뀔 리가 없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철학자다운 얘기죠. 여러분 철학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철학 계속 들어가면 기도 안 해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다 해버리는데 그럼 물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불가지론, 잘 모르는 부분, 물 자체,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나누는 거. 그건 내가 볼 때 임마누엘 칸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의 양심상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접촉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칸트가 굉장히 정직한 것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출발이 돼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그 기도 체험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찰스 피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할 때 응답하는 이유. 응답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만 들어주시고 하나님 뜻 아닌 건 안 들어주신다고. 반드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것도 넌 들어주는 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찰스 피니가 역설적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 같지도 않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하면 대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뜻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절대 뜻이 있겠죠.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A라는 방법이 아니고 B라는 방법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가 되죠? 이렇게 그림 잘 그릴 수 있지만 우리가 낙서를 해놔도 낙서할 자유를 줘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예술가이시냐 하면 그 낙서를 가지고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킬 수 있다. 찰스 피니 굉장히 깊은 얘기죠.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변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 변화가 되지 않는데요. 뭐가 변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범죄한 자는 다 죽여버려야죠. 근데 소멸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소멸되지 않는다.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 건져내겠다. 여기서부터 로마서 시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변함없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건 부모는 알 거예요. 부모가 변해 안 변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변하잖아요. 맨날 변하죠. 변득이 죽을 듯 하잖아. 엄마 아버지. 근데 웬만큼 선량한 부모라 그러면 변함없는 거 하나 있어. 어쨌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방법이 틀려서 그렇지. 아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웬만해서. 물론 아주 지독한 엄마 아빠도 있죠.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그러니까 대부분이라 할때 대부분. 한 98% 정도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맨날 변해.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너 다시 잘못하면 다리를 부러뜨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말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리를 부러뜨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걸어서 여기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목발이나 이렇게 휠체어 타고 와야 되는데 그 말은 변해요. 부러뜨린다 그러면 안 부러뜨려요. 이쑤시개만 3개 부러뜨리고 또 용서해줘요. 변화되지 않는 건 사랑하는 마음이지 말은 변화돼요. 막 하나님의 변화 없다는 뜻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변화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요. 모세를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요. 기도하니까 뜻을 돌이킨다고. 돌이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돌이키는 거.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다 저버리고 우리 인간의 뜻대로 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요구하는, 하나님이 A로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막 기도했더니 B로 바꿔주셔요. B로 바뀌어도 최종적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A부터 B까지 가려고 그래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기차 타고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박박 우겨가지고 걸어간대.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셔요. 걸으라고.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줄 때 걸으면서 뭐 어려움 피해 줄 거고 도와줄 거고 보호해 줄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길, 기차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었죠. 내가 막 우기면 들어줘요. 들어주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부산까지 우리를 데려간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배울 게 있어가지고 걸어가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런데 하나님, 나는 도저히 걷는 걸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 걸음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는 거 압니다. 그러나 기차 타고 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 그래, 기차 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은 부산 가서 시켜요. 해운대 100바퀴 돌기 뭐 이런 거. 그죠? 물속에 들어갔다 3일 있다 꺼내기 뭐 이런 걸로.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바꾸신다는 게 뭐냐면 방법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부르짖으면 그래, 그렇게 해라. 어떤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어떤 남자하고 하나님이 볼 때 저거 행복하지 않은데 잠깐 결혼하겠다고 박박 우겨. 그 남자가 좋대.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 두 쪽이나 들었나? 그 남자가 꼭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다고. 그럼 하나님 허락해요. 내가 볼 때 뭐 허락 안 하는 거 아니야. 허락해. 해서 죽어라. 후회하는 거죠. 그죠? 내가 미쳤지. 내가 이걸 왜 했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연단 안 시키고 그 남자를 통해서 연단을 죽어라 시키고 나중에 뭐 천부의 의저 손 들고 옵니다. 맨날 이 차장 좋아하고 어쨌든 변화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그런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걸로 또 강력하게 만드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걸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 돌이키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기계적인 거예요. 기계적인 게 누가 좋겠어요? 인격인데. 저는 그래.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제일 싫어했던 목사 모델이 뭐였냐? 기계적인 목사예요. 목사 연하는 거. 너무 목사다운 거. 맨날 목사 같은 거. 맨날 목사 같은 거. 까모프라주 자켓 입고 나오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목사 안 같으라고. 그러면서 목사 같은 거. 그 참 힘든 거거든요. 나 기계적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딱 예상하고 왔을 거 아니야. 오늘 뭐 그 감청 베이지 뭐 아니면 뭐 짙은 색 자켓을 입고 넥타이 메고 나왔겠지. 난 그걸 깨고 싶어요. 그 왜 기계적이 돼야 돼? 달라야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맨날 기계적으로 똑같이 나와서 뻔한 얘기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인데. 제발 기도할 때 좀 간절함 가지고 좀 부르짖으라는 거. 그리고 좀 자기를 주장해봐요. 하나님 기도로. 딴 데도 고집 부리지 말고 기도로 한번 고집 부려봐. 기도로. 살려달라고. 내가 너무 약한데 이거 어떡하냐고. 또 변환돼야 된다. 방법 모르겠다고. 방법까지 알면 내가 하나님이지 인간이냐고.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기도가 나를 변화시켜요. 기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내가 변화돼요. 우리는 맨날 세상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환경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놈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잖아요. 남편, 그죠? 내 남편, 이 남편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슬쩍 한번 얘기해 줄까요? 남편 변화되는 것보다 여러분 변화가 더 빠를 거예요. 남편 변화가 잘 안 돼요. 남편은 남의 편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변화 안 돼요. 남의 편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내가 변화가 돼요. 내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이렇게 성자스러운 성도가 계세요. 이름도 성자인 분이 있는데, 뭐 이성자, 김성자 이런 식으로. 근데 성자인 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굉장히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품고 소외된 사람들을 이렇게 잘 친절하게 해주고 화도 잘 안 내고 정말 좋아요. 참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분은 참 믿음도 좋다. 어떻게 저런 훌륭한 인격을 갖게 됐나. 알고 봤더니 자녀가 속을 무지 썩였어. 자녀가 거의 막 가는 애들이고 남편이 자녀보다 더해. 그러니까 주변이 다 원수야, 원수. 그냥 남편도 속썩이고 자녀도 속썩이고. 그래서 그분 성자 됐어요. 그분 성자 됐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존경받아요. 우리 교회에서 깡패같이 뛰는 분들 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집에서도 깡패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못된 버릇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인격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인격이 좀 돼 있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저런 거다 생각하지 말고 참 많이 고생했겠구나.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듬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다고 그냥 곧장 주실 것 같아요? 잘 안 주시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거든요. 우리 자신의 멋진 모습.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이 싸움 벌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면 자기가 먼저 변화돼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온유함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승하다. 하루아침에 온유해졌어요. 사람도 승질난다 사람 때려 죽이고 하는 사람인데 변화되잖아요. 변화.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못한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바꾼다. 참 멋진 표현 썼어요.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를. 여러분 다 성자 되십시오. 예, 속 무지 썩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분의 삶에 있는 고난들, 아직도 변화 안 된 사람은요 이렇게 하면 돼요. 변화 안 되면 간단해. 하나님이 더 큰 문제를 갖다 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자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싸우는 거야. 그때까지 뭐나 보면 다 깨져버리도록. 그래서 인생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번 특별새우기도 한 달 동안 매달려 보십시오. 여러분 변화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를 찍어놓고 기도하죠. 저 남자가 나한테 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 남자는 안 와요. 내가 볼 때 거의 안 와. 근데 여러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그 남자 빼놓고 많은 남자들이 올 수도 있어요. 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저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다듬어지고 기도로 완성되는 겁니다. 금방 끝나지 않아요. 연단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초대하잖아요. 이사야 1장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화 나누는 거예요. 막 대화 나누는 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기계적이 된다 아닌 거죠. 적극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요 팔짱 끼고 대충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잠깐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뛰어요. 내가 조금 전에 어떤 여기 앞에서 계시지만 어떤 분하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무슨 중요한 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6월, 7월, 8월은 좀 빠져서 그거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인간적으로. 근데 그렇게 급한 일이 바쁜 일이 있을 때 그것도 하면서 주의 일 더 적극적으로 뛰는 게 훨씬 더 많이 변화될 가능성이 커요. 훨씬 더. 진짜 그렇다니까요. 바쁜 사람한테 일 더 하나 맡기는 거예요. 놀고 있는 애 맡기면 일 못해요. 바쁜 사람한테 일 더 맡기면 또 해요. 월요일에 체육대회 했죠. 체육대회 할 때 누가 제일 재밌었을까요? 적극적으로 뛴 사람. 모든 경기 다 뛰어가지고 80대 이기고 자기가 안학자손님을 증명하고 그죠? 막 이런 여들 있죠. 그죠? 김하전 하면 김하전 하고 뛰면 뛰고 밟아 누르고 막 리폼 해가지고 막 찢어 입고 다니고 막 그죠? 이런 사람이 제일 재밌을 거고 변화될 거고 싱싱할 거고 거기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냥 앉아가지고 먹고만 온 사람. 나는 체육대회인데 왜 살이 더 쪘지? 당연하죠. 체육대회 가서 먹고 온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하라. 적극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격렬한 기도가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 치고 그 뒤에서 외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열심히 나가요. 열심히. 기도 대충 하지 마십시오. 제발 기도 대충 하지 말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 이거 하고 대충
그 미지근한 그런 기도 듣지 말라고. 기계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에 매달리세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 그 민족 기도가 좋아요. 나무 뿌리 뽑는 기도. 여기도 어떤 성도가 나한테 한번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통성 기도해야 됩니까? 방언 기도하면 안 됩니까? 방언 기도 그 은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딴 건 모르지만 왜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 알아요? 그래 집중하죠. 그렇지 않아요? 불렀을 때 애가 거기 있어요. 불이야, 우리 아들이 저기 있거든요. 그럼 안 도와줘요. 불이야 막 소리 지르면서 그죠? 막 빨리 가라고, 애 타 죽는다고, 내가 들어가겠다고, 물론 잡아줄 때만 들어간 척이에요. 그죠? 나 그러면서 그럼 건져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적극적이 되는 거야. 기도의 냉소주의 이거 나쁜 거예요. 도대체 기도가 너무 미지근해졌어요. 다들 머리만 발달해가지고 머릿속으로 다 해버려. 머릿속으로 모든 걸 다. 좀 이렇게 거칠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기도하십시오. 모세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이렇게 안 할 줄 알아요. 알면서 막 기도로는 뻥치고 막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32장 32절 3232 한번 봐요. 32장 32절 보라니까요. 왜 안 봐요? 내 얼굴 보면 되나. 32장 32절 여기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울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 나 지워줘요 딱 그러면서 실리도 없고 명분도 없고 아주 참 이러니까 하나님 마음 약해서 뭐 너도 건지고 건져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가 뭔지 알겠어요? 이런 격렬함이 있어요. 격렬함이. 그 아무나 지워달라 그러면 그래 지워버릴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이거 하는 기도예요. 그죠? 이거 사랑받는 자녀가 하는 기도예요. 이건 자녀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자녀들이 와가지고 나를 갖다 호적에서 지워달라고. 그거 아니면 쟤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야 저렇게 간절하게 구하는구나 그 얘기지. 지울 리 없어요 절대로.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께 청탁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왜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니까요. 하다못해 눈에 보이게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회하는 방향이라도 하여튼 당장 하나님의 최종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 부르짖는 땡깡 써보라고요. 때를 써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지를 체험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 부리는 기도부터 소개하잖아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억지 부리는 기도, 모세 억지 부리는 기도. 이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기도는 억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억지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뜻을 성숙히 깨달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고 인내도 하고 다른 사람 인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받는 자녀가 돼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고 우리 특별새벽 기도에 그렇고 이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특히 기도의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신뢰에서 나오는 격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떼쓰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격렬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계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을 나누는 창조의 기도를 하게 하소서. 격렬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계절에 추나추동이 있듯이 인생에도 추나추동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특세를 통해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개근하게 하시고 기계적 기도가 아니라 매달리는 기도, 격렬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세상도 변하고 나도 변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기도의 길을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5장 찬송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